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포란인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망은 없어지리라. 토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감싸주는 그런 복된 격려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했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도리어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더 얹어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 보면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해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욥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고통을 주기 위해 온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욥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욥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친구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이제 한참 욥과 대화를 했고요. 이제는 두 번째 빌닷이 찾아온 것이죠. 빌닷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빌닷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논쟁적으로 지금 욥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빌닷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 참된 격려자, 참된 그런 상담자가 되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바르게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은 지금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옳은 이야기, 굉장히 바른 이야기,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어디서 이 말에 흠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굽게 하실 분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올바른 말을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대상에게 함부로 적용하여 이야기할 때 그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까? 많은 곳에 가면 우리 개인 식당이나 개인 사업장에 이 성경 구절이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개업 예배에도 이 구절이 개업 예배에 또 메시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 중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일입니까? 또 청결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삶,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 말 자체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게 하셨으나 나중엔 심히 창대케 하리라는 이 말, 이 축복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 자체는 올바른 말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엇이 문제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 올바르지 않은 대상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된 올바른 이야기는 도리어 그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큰 아픔을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한들 그 말을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할 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닷이 정확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못 전달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겨놓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빌닷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빌닷이 한 이야기를 쭉 보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지금 빌닷이 전하려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다. 결국은 너가 갖고 있는 그 고통, 너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 다 죄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인과응보, 인과율, 성경에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지금 성급하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국식 속담으로 바꾸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지금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없겠느냐? 다 원인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욥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 하나만 알고 그것이 막 옳다고 막 득달같이 핏대 높이고 달려드는 사람. 여러분, 많은 신학생들도 처음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조금 신학을 배운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조금 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일수이기 쉬우니까요. 조금 어설프게 뭔가 아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크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빌닷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과율에 대하여, 인과응보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다 그것으로 인하는 것이 아님을,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님을 지금 빌닷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가 가진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경우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제대로 안 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지금 우리 사업이 부도가 났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거꾸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든 걸 보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먹었기 때문일 것이야. 너무 성급하게 상황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어. 뭔가 이런 식의 생각,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어떠한 고통의 상황도 성급하게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정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 하나하나 이래서 이런 것이야, 이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야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인과율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스스로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진정으로 판단하고 진정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성급하게 하나님 행세하지 맙시다. 예전에 저희 둘째 하늘나라로 떠난 명언이가 있었는데 그 명언이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 더 크게 쓰시려고 주신 것일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말씀이 아마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크게 빚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막상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는 사실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큰 목회자 되고 싶지 않으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반발 섞인 그런 반응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일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판단하고 또는 더 나아가 인과응보적인 태도로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해서건 타인에게 대해서건 판단이 아니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함께 있어주는 그런 참된 친구, 동역자, 그런 격려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반면교사를 삼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그냥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시고 감싸 주시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기도자, 격려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의 어쩌면 의도는 좋았지만 빗나가 버리고 잘못된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섣불리 어떤 상황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해석하고 심지어 쉽게 정죄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혹은 알고 혹은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저지른 상처가 있다면 또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그저 받아들이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저 함께 공감해주며 함께 눈물 흘려주며 함께 위로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진실한 지혜로운 그런 격려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는 가정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절박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 그 눈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가정의 관계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는 가정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을 닮은 그런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모이는 모임마다 예수 마을 또 공동체마다 함께 나누는 또 통동 묵상팀 혹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모든 모임들 또 섬기는 모든 공동체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를 통하여 우리 그 당사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